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이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일주일의 중간에 점검하는 수요일입니다. 저는 요즘에 방송을 통해 새벽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눈이 굉장히 작게 나올 줄 몰랐는데 눈이 굉장히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그걸 모르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볼 때에는 목사님이 막 눈이 부리부리하게 정말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눈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삶 가운데 치열함을 가지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신학교에 20살 때 입학해서 다닐 때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신학교에 갓 입학해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에 목사님이 되는 과정은 신학교 4년 과정과 대학원 2년 과정을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4학년 동안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4년 동안 교수님들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대학원 1년, 2년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은 신학생 여러분 그리고 예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수련복 과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도무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이끌린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말씀에 이끌려 내가 살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20대 중반을 넘어서 20대 후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서 제가 그때가 정확히 2년 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시면서 제가 2주 동안 최고 기록인데 14일 동안 제가 11번의 말씀을 전한 제 인생의 충만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저도 모르게 했던 고백은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실 때 과연 말씀으로 나의 삶과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막연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이 조금 이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서 너 일로 와 저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따라가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저는 저희 찬양팀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저희 지방에서 정말 탑에 손꼽히는 찬양팀과 또한 성도님들의 그런 예배 태도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아,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내가 가슴이 뜨거워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뜨겁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을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대한 지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무지한 자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슬픈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내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명확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느냐에 대한 나에게 확신이 없을 때 정말 우리는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넓고 깊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느냐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아니라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에 맞는 감정적인 고백으로 얼마든지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인 15절과 이번에는 17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슴의 뜨거움, 예배를 통한 회개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에, 우리를 뭉클하게 하고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인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연결시켜 나갈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신실함.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로 이렇게 대꾸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술 취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나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술 취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술을 입에 대보지 않아서 종종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다.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술 맛이 무슨 맛일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외할머니 댁에서 식탁 위에 이렇게 보리차가 올라와 있는데 그 보리차가 사실 할아버지 때 드시는 맥주였는데 보리차인 줄 알고 먹었다가 뿜었던 그거 말고는 제가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술 취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술 취한 것이 대표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술 취한 것에 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거 예를 들면 자기 과시와 뭐 물질과 명예와 돈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술 취한 것으로 연결되는 같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내가 술을 마실 때 억제하고 내가 억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 성령께서 계신 자리에 술이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의지가 세상의 것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떠한 의지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내 의지로 세상의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만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한 스스로의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앞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하는데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 앞에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살아갈 때 솔직히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갈 때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의 결핍에 대한 문제, 무엇인가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걱정이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시니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바로 알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나를 내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이해가 나에게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듦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움직인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어렵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된 인생과 패배한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아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이해와 성령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처럼 보였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멋진 삶을 좀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요셉은 참 그의 어린 시절부터 가진 것 많고 부족함 없이 자랐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형제들로부터 그가 꿈을 꾼 그 하나만으로 미움을 당하게 되고 팔려 애굽으로 가는 노예로 고꾸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부르지 않았지만 요셉 스스로 볼 때에는 그의 삶 가운데 요셉이 내가 노예처럼 보였을 수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자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자의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노예였고 그가 주인으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이해의 순간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비록 그가 죄인으로 시작하였고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 시작하였고 그가 노예로 시작하였지만 그가 그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고 나를 하나님의 방법을 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의 삶이 말씀 가운데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때 하나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지혜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시작은 감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였고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가져갈 때에 그의 시작은 감옥이었지만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자 그는 마지막에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이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 너 일로 와 졸로 가자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을 가고 살아낼 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곡인데요. 함께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한 그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한 가지 시급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저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표정이 굳어있고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게 되고 너무나 무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이에요. 이거 제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손재희 원사님을 모시고 우리 임근 집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임근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이제 손재희 원사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검사님 댁으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왕복 차로 두 개가 있는 4차로가 있었어요. 근데 양옆에는 새벽이니까 차가 쫙 서 있고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한 50m 앞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서 리어카를 끌고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가는 진행 방향이었고 그분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에이 설마 건너오시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부항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갑자기 리어카를 끌고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제가 안 그래도 운전을 조금 급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가고 있는데 확 들어오니까 저도 막 놀라가지고 크러치에 빵 한번 눌리고 섰다가 그분이 가시는 걸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 옆에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저분 되게 위험하신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게 제 속마음이었고 정말 제가 주님 이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아마 권사님이 안 되셨으면 저는 진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됐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정말 저분 저렇게 하면 저분이 위험한데라고 말을 하니까 권사님께서 그러게 말이야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니라서 위험한데라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순간순간 정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아니 물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감정 때문에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문제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래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내가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거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 연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정의 무너짐, 상황의 무너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매번 찾아온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 무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맑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도움을 구하며 주셔서 내가 한다는 고백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과 그의 가운데로 치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그 순간 가운데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상황 가운데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가 되었는지 주님을 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시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명예 삶을 가운데 하시고 채워주셔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 마음드리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신뢰 가운데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의 문제 앞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삶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칠 때가 우리 삶을 내가 스스로 볼 때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주님만의 바람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인 뜨거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기에 우리의 삶에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한 알게 하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